오늘은 블레셋 백성들, 다메섹에 사는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 큰 성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17장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중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메섹은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망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서 에브라임 요새도 없어질 것이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라면 이제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가까이 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다메섹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 둘이 합쳐갖고 저걸 막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요새이기 때문에 우린 좀 든든하게 지켜질 거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은 쇠하여집니다. 마치 살찐 몸이 파리해지고, 지난주이랑 비슷하네요.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 모습이 추수한 골짜기 같다. 한 추수를 심판에다가 늘 비유하시는데 이건 내 요새다, 여긴 안전할 거야, 또 나는 저 힘센 다메섹하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이길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던 이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열방들의 심판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참 중요한 건 옆집 사람들, 다른 나라가 잘못되면 저 나라 왜 잘못됐지? 그리고 깨닫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죠. 요즘 얼마 전에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런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누가 슬기로우느냐,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목을 계속 멸망, 심판 그런 것만 붙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더운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를 하나 이사야가 밟고 넘어가는데, 그건 뭐냐면요, 다메섹은 멸망해서 무더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기 6절에 보면요,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이 이스라엘은 감람나무에다 비유한다면요,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털어서 하는데 높은 꼭대기에 두세 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무성한 나무가 가장 먼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4-5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오늘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다메섹은 이방 백성,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에요. 이건 완전히 무더기가 돼서 없어져 버리고 자네가 역사 속에 다메섹은 사라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요,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2개, 3개 남고 4개, 5개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신히 살아난 게, 이스라엘은 멸망 중에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6절 끝에 이런 말씀이 주목하셔야 될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요, 이 멸망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2-3개, 4-5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만, 결국 망하는 이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작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첫 번째, 그러면 남은 자들이 그날에 어떻게 하겠느냐?
첫째,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렇게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뵙는다고 하는 거, 우리 익숙한 단어지 않습니까? 누구를 뵙는다 그랬을 때 친구는 만나는 거고요, 높으신 분은 뵙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예배를 나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뵈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눈이 이스라엘 나 아무개의 거룩하신 이를, 하나님 그분을 내가 뵙는 겁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뵙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 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멸망의 결정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동맹 맺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결정적으로 그 마음에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딴 걸 바라봤다는 얘기고 딴짓을 했다는 얘기죠.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옆집이 잘 사는 걸 보고 이웃나라가 강대국이 사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그들에게 신이 있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고 태양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저것들이 저거 이방신을 섬기는데 거기가 아주 잘 살고 강해지고 풍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딴 데로 간 거죠. 야, 우리도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 말고 저 이방신들을 한번 보자.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상 태양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혼구멍이 나서 그걸 바라봤다가 이거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낙심한 분이 있고 또 누구 사람의 말로 인하여 실족한 분이 있다면, 우린 들은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눈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시선을 교정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내가 바라봤던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바라봤던 곳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회복되는 슬기로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멸망의 원인이 저거였는 걸 봤는데 왜 그걸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이 없다는 것을 두고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레미야 10장 14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어리석고 무식한 놈들아.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데, 그거 부어 만든 우상 거짓말이야. 그 속에 생기 없어. 헛것이야. 망령되이 만든 것이야. 징벌 때마다 멸망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야. 그분은 이스라엘의 기업의 집하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 나라의 멸망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 나라가 이방을 섬기더니 망했구나, 그러면 남 얘기가 아니라 나도 이방을 숭배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분명한 건, 그리고 단순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삽니다. 신앙은요, 복잡하고 이렇게 여러 번 꾀를 부릴 거 없어요. 옛날 광야를 지날 때 모세 백성들을 인도하는데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적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저 노뱀 하나를 이렇게 크게 장대에 달고 이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 거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다고 그러니 그걸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갯불, 노뱀을 바라본다고 산다면 불뱀에 물린 어떻게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한다고 하는 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삶이 파리함에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뭘 해야지 그걸 뭐 툭 쳐들고 바라보기만 한다고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호로 외쳐요.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구호와 표와 외침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려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똑바로 바라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죽었어요. 망했어요. 그렇다면 왜 망했느냐?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뭐예요? 다시 그들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유명한 16절에 가면서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게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줄 알죠?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요, 들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 아침 여기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 주님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꼭대기에 괜히 십자가를 높이 밤에 뻘겋게 비춰놓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늦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오늘도 슬기로운 신앙의 삶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9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할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죄를 지으셨습니까? 범죄의 무슨 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상을 바라보셨습니까? 이제 우상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슬기로운 신앙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눈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제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려가셔서 10절에 보시면요, 네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17장의 아주 핵심이고 요절인데, 왜 망했냐? 마음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까닭이 그거야. 짚어주고 있어요. 딱 짚어줍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요, 짚어주는 걸 보고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내 능력의 반석을 내 마음에 두면 되는 거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패한 거예요. 건강 튼튼했던 사람이 왜 파리하고 비실비실합니까?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건 마음에 능력이신 하나님이 계시질 않기 때문에요. 무슨 군사적으로 힘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라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우상, 생기도 없고 힘도 없는 우상에게 엎어져 있었으니 그 육신과 그 영혼이 어찌 튼튼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견고한 성읍을만 자랑하고 의지했으니 마음에는 하나님이 요만큼도 있지 않고 어떻게 그 삶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한 절 내려가셔서 10절에 더 자세하게 까닭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네가 너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고 이방 나무 가지들을 이종했다. 아주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해 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지적을 받고 내가 망했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 나무들 저 외국에서 수입한 거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걸 분별 없이 소견대로 가서 행하니까 망해버린 거라 이 얘기죠. 여러분, 왜 영혼이 피곤하고 육신이 파리합니까? 왜 내가 경작하는 밭에 소출이 없고 곡식이 2개, 3개 남습니까? 그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보면요 단순해요. 이것도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냐?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축복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도 게으른 사람은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지가 열심히 울타리를 두릅니다. 아주 심고 울타리, 그리고 아침에 씨를 잘 발육하도록 정성스럽게 수고하고 애쓰고 가꿉니다. 그런데 오늘 황폐해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아침에 떼약볕에 나가서 내 수고 내 노력인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분이 공급해 주셔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를 떠나서 내가 심은 거 열매 없고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맨 끝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읽고 오늘은 요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복받았고 하나님을 잊었을 때 패망했습니다.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포로로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에서 나온 일을 평생 기억하고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 싹에서 열매가 맺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은 50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어리석은 자, 생각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얘기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왜? 생각하지 않으면 찢기고 건질 자 없다는 얘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이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 너는 성민이야. 너는 하나님이 이 땅 만민 중에 자녀, 기업, 백성으로 택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 불순종하고 우상에게로 가? 그건 지금 다메섹이 멸망하는 것처럼 같이 도매금에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망각은 심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입니다. 신앙은, 슬기로운 신앙은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3년 생활을 하다가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 만찬을 주셔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예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우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일 예배합니까? 와서 왜 하나님을 뵙니까? 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까? 그건 네 마음에 딴 거 두지 말고 하나님 두라는 얘기죠. 잊지 않게 위해서. 천주교인들은 잊어먹을까 봐 모일 때마다 성찬을 줘요. 신부가 주면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입니다.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은 첫째는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서 생활하면서 주님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하라는 거고, 또 잊어먹을까 봐 야, 수요일에 한 번 더 나와라, 중간에 나와서 또 예배 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매일 성경 읽습니까?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럴수록 더 암송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네가 마음에 나를 두려고 아주 길을 쓰는구나. 네가 나를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고. 결국 이스라엘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마음에 능력이 반석되는 하나님을 두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마음에 딴 거 두신 분 있다면 딴 마음 품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마음 품으십시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양다리 거칩니까? 우리 마음이 늘 두렵고 불안하고 교회만 오면 자신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다 멸망하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12절은 사실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메섹도 이스라엘도 다 없어지고 망했고요. 나중에 그들을 침범했던 아수르도 망해버립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묘한 건 여러 나라가 연합한 강대 대국인데 이 나라가 유다도 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 먹는 거야. 그냥 다 점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쳐들어옵니다. 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12절은요, 많은 민족이 소동했고 큰 물이 몰려옴과 같이 충돌했다, 이렇게 12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쓰나미입니다. 큰 물이죠. 어마어마한 물이 달려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휴가를 가셔서 바닷가에 가서 보면 방파제들을 쫙 만들어요. 거기 뭐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것들을 어기설계해서. 왜? 큰 물이 몰려올 때 그게 땅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소동과 충돌이 일어나면 부딪히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여러분, 큰 군대가 몰려오면 예루살렘 대책 없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누가 지키느냐?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수르의 군대가 소동과 충돌로 가오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가운데 딱 진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읽어드린 성경대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거기 부딪혀서 죽어버렸어요. 파도처럼 몰려오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밤에 시체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널려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은 방파제라고 그럽시다. 개인이 지켜주는 건 방패지만 성을 지켜주는 요새는 방패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은 뭡니까? 단순해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야. 큰 파도가, 내가 못 고칠 암이,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도 하나님은 나의 완충지대죠. 내 인생의 방파제. 그분은 나의 요새.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날 지키려면 날밤 새야 되는데 날밤을 새더라도 저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쿨쿨 자고 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치셔서, 오늘 성경 13절은요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을 거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거다. 큰 물이 결에 티끌이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어떠한 심판이 왔다 업신여긴 앗수르가 겨와 같이 날아가고 티끌과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37장 36절은 앗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는 전멸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살았던 사람이지만 오늘도 소동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어떤 땐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연보를 내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지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밤중에 저 테러와 같이 쳐들어오는 자들을 아침 되니까 존재하지 않게 시체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삶의 모습이에요. 호세아는 13장 3절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심판을 합니다. 야, 나는 애굽에서 너를 지킨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같이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같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같이 사라지게 해줄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이사야를 읽습니다만 뒤에 가면요 36장 20절쯤 가면요 앗수르가 진짜로 쳐들어와요. 앗수르의 그 장관 중에 말 잘하는 방언하는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떠버립니다. 야, 열방 신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원하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네 손에서 건지냐? 건방을 떨었어요. 불경건했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 소리 그냥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랍사게의 모든 군대들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룻밤에 다 진멸시켜 버리셨어요. 망했습니다. 더운 여름, 내 인생의 역사, 우리 민족의 삶,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 그런 말을 3번 반복했어요.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심판의 역사를 또 읽으셨는데, 오늘 마감하면서 제가 열왕기하 3장 12절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비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연설을 합니다. 3장 5절에는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한 다윗의 그의 자손으로 주신 걸 아냐. 근데 어찌 우상을 너희가 숭배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어찌게 물질이 네 신이 되고 네 재능과 네 자랑이 신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열왕기하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싸워요. 결론은 형통치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표현은 이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셔요. 우리는 그 와중에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씨앗이 되어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이 딴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방파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시편은 27편 1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생명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찍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심판 중에도 아주 멸하지 않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딴 거 바라보고 살았다면 오늘 내 시선을 교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으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심을 믿습니다. 잘 안 되는 사람들, 마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슬기롭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 멸망하는 이방 백성들과 같이 보고 그대로 행하다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슬기로운 성도 되어 방패 되신 하나님의 보호받으며 방파자 되신 하나님이 큰 물에서도 나를 지켜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이 복음성 부르며 승리하는 이 시대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